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호란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청 그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5편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 안에 살다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주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뜻 안에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현재 2021년 방구석 온라인 캠프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지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변증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올바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중보하오니 속히 열방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및 성교 주일로 지킵니다. 선풍기 랜선 변증 세미나가 주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주제로 칩 잉글램 목사님이시고 일정은 내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바닥공사가 23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장소는 변경되어서 본바닥 공사로 인해서 1층 포지티브홀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3일 내일 12시에 자가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수고와 땀방울 흘리면서 거둬들인 열매와 소득의 결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에게 영육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감리교 창시자요 또 성결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 수백 건의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경건 훈련을 하며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쓰라린 영적 패배감을 안고 2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였던 웨슬리는 런던 올게스트 거리에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수많은 부흥의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일기를 보면 35세 때 1738년 5월 14일 바로 그날이죠. 그 수요일 새벽 5시경에 성경을 펴니 자신이 신성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새벽 5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경을 읽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
모라비오 교도들이 모인 올게스트 거리에서 집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석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져 진리를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성령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가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과의 임무 교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에 제 아들은 불안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는 뭡니까? 오늘 밑에 글 써놨는데 문자적 의미로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즉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공을 거슬러서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든 어디에 살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셔야 했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임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 아들에게는 근심과 불안함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위로요 소망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죠.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백성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하는데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사역을 공생애 동안 하셨는데 그 중에 이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랍비로서 백성을 가르친 일을 하셨듯이 성령도 동일한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지식체계를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오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 땅에 남아서 구원을 길을 보여줄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 깨달았던 것은 이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알지니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던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온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왔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미혹의 영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성도는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은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않아하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라는 요한웨슬레의 설교문에서 요한웨슬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다 열거한 이후에 빨간 글씨를 보면 빛 가운데로 걷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이런 열매들에 의해서 당신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성의 아주 작은 방에 그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계의 원로 증진 목사님들이 남한선생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쯤에 목사님들 여러 분이 가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모처에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후 한참 골똘히 생각하던 목사님은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순간 한 목사님의 간곡한 이 당부 말씀을 들은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은 당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번역에서는 빵이다, 나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빵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주식은 사실 늘 식탁에 먹는 것이기에 쌀밥입니다. 밥을 먹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떡이라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주식이 밥이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밥을 삼시세끼 먹어야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삼시세끼 챙기지 않으면 죽듯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주인으로 믿으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밥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 1년 내내 태풍과 뜨거운 햇빛을 받아 두들겨 팬다. 매질을 하고 탈곡을 한다. 옷을 다 벗긴다. 엄마들이 물고문을 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밥이 되는 것이다. 쌀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삶을 사시다가 고문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 말씀처럼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탈곡을 해서 매질을 하고 쌀이 되어서 우리의 밥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진정한 증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즉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의지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품과 능력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또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모든 세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또한 평안을 뜻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전쟁이 끝난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전쟁의 위험이 이제 없어져서 복된 번영을 누리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며 이 세상을 이기고 거둔 영원한 승리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또 세상 임금을 심판하셔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과 통치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혹은 사탄의 세력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임금, 통치자, 권세,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또 이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거둔 승리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조건과 환경을 극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님도 많은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셨지만 또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셨지만 그 원천과 갈등과 어떤 갈등과 문제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갈등과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조건과 상황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평안을 어떠한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게 제한되었던 구원의 문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자에게 열렸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구원의 보편화,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올바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주임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능에 힘입어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성령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갈등과 불안의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